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28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은 이 길에서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지금 그 길에서 묻고 있다는 걸 굳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9장에도 33절, 34절에 또 10장 17절, 32절, 46절, 52절 이 길이란 단어가 이렇게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길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 다른 종교에 보면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죠. 길도자. 그래서 길은 단순히 우리가 다니는 로드 이 길이 아니라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정말 참다운 삶의 길이 뭔지, 참다운 생명의 길이 뭔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9장, 10장, 45절까지 여기 한 세트로 이렇게 마가복음 정중앙에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길, 그것은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이고, 결국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죠. 이제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 제자도죠. 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또 일어난 장소도 이야기해 주죠. 27절에 보면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다. 빌립보 가이사라.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북 출신 목사님들도 넘어와서 이북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북말로 개가 가이거든요. 가이 이제 사투리죠. 황해도 사투리인데 가이인데,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하니까 한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라 뭐처럼 들립니까? 왜 개사로 빌립보까지 갔을까? 아직 못 웃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게사라 빌립보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빌립보 가이사라.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이 만년설로 덮인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니까 계속 눈이 덮여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눈이 녹아서, 봄이 녹아서 강을 이루고,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절반 이상의 식수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야하고 사막 지형에 항상 물이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합니까? 숲이 울창하고 먹을 것이 많은 부유한 지역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였어요. 특별히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를
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헌정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뜻이 뭐냐면 카이사르의 이제 음역인데요. 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일으켜서 카이사르 이후에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도시를 다시 더 확장하여 만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빌립보 해서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문화가 들어있는, 그래서 로마가 섬긴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고 로마 황제를 기리는 큰 신전과 탑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신전 터들이 있는데요, 거대한 신전들이 있고 로마의 힘과 번영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도시마다 이 도시가 부강해질 때 큰 구조물을 세우거든요. 큰 구조물. 그래서 영국은 큰 구조물, 오늘날로 말하면 이 큰 컨벤션 센터 같은 것들을 처음에 짓고 세계 엑스포를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질 수 없다 해서 그 당시 철로 가장 높은 탑을 지었죠. 그게 뭘까요? 에펠탑이죠. 에펠탑.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번영을 이루면서 만든 구조물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쌍둥이 빌딩으로 불리는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 올림픽을 할 만한 나라가 되니까 높은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게 63 빌딩이죠. 63 빌딩. 그리고 그 다음 롯데 회장의 꿈이었던 100층이 넘는 롯데 타워를 지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보면 이렇게 100층이니까 이렇게 더 높게 이 목이 꺾여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짓고 그것이 우리의 도시에 가져준 번영과 승리, 그것들을 과시하는 수단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한가운데서 그것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 번 연거푸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그때 28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보고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견해고 당시의 헤롯 왕에게도 보고된 내용이었어요. 앞서 우리 마가복음 6장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수많은 이적들과 행한 일들이 보고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거나 그 능력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15절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같은, 아니면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 같은, 아니면 대단한 가르침을 했던 이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대단한 가르침을 한 분이거나 아니면 미라클 메이커죠. 예수를 믿으면 이 기적이 있고 병이 낫고 또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으로 각자 예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 틀렸죠. 대단히 부족한 이해입니다. 부족한 이해.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을 향해 또 오늘 제목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 묻는 질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을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29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아멘. 예,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렸고, 그걸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 두 개 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대단한 구원의 일들을 베푼 그런 인물 이런 거죠. 그러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고하고 가르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말이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죠. 너희는 지금 이 화려한 신전들,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 또 수많은 화려한 구조물들과 일들을 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에 길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따르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사를 거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대답하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여기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너의 힘, 너의 혈육,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 3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다, 구원자다 고백하는 일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믿고 알게 하지 않은 한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뭐 말해주는데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믿어줄게요라는 느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받아들여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아무리 전화해도 마지막에 믿으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눈앞에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좀 이렇게 안쓰러워서라도 그렇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정직한 분이죠. 안 믿겠다는 끝까지 또 얘기하면 또 안 믿겠다는. 그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뭔가 대단한 걸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그건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죠. 다른 대단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1차적으로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있듯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셨다면 끝까지 우리가 밝히 알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선명하게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1차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왜 예수님을 전하면 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는 것들을 다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메시아 하면 딱 떠올리는 것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다윗 같은 그런 왕,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장 30절에도 앞에 가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가르침을 드디어 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비로소 가르쳤다. 31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때까지는 가르칠 수 없는데 지금 드디어 가르칠 수 있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 32절에도 드러내놓고 이제야 가르치려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31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도가 괜찮습니까? 너무 춥지 않습니까? 낮출까요? 네, 조금 약하게 틀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1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나서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이전에 하지 않았지만 드러내놓고 처음 가르치셨죠. 근데 그것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리버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33절에 쓰였어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도 리버크입니다. 원래 원어인 그리스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32절을 약하게 번역한 거죠.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외람되니까 항변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항변이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전쟁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예, 아시네요. 항명이죠. 항명.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가면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총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랐는데 이제서야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짖는단 말은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멱살을 잡았을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엄청난 일이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싶을 만큼 반응했을까요? 네, 좀 속상할 수 있겠죠. 3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 딸랐는데 이제 이 로마를 전복하고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 좌의정 의정에서 한 자리에서 개국 공신이 돼서 한번 대단한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의 운명이 이 스승의 운명과 같기 때문이죠. 당시 제자는 스승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간 그 끝이 제자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실상 우리는 그 부활까지 알지만 베드로는 요 죽음에서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따르면 죽고 끝난다고 못 받아들여요. 우리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그랬죠. 우리 국사 시간에 남인, 서인, 동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인 학파가 득세하면 이제 서인 학파가 몰락하고, 북인 학파가 득세하면 남인 학파가 몰락하고. 그러니까 그 학파의 스승이 중용이 되면 그 밑에 같이 얻는데, 한 학파가 몰락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까지 다 유배를 당하거나 때론 멸문지화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 따라서 사는 길인 줄 알았더니 자신의 꿈꿨던 미래와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고 하니 못 받아들여요. 결국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과 꿈을 따랐던 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벳세다 소경과 같이 눈은 떴지만 아직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완전히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칩니다. 34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우리 34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아멘. 이제서야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가 전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이제 다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다니고 이제서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개척하고 이거부터 얘기했으면 다 떠났겠죠.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부대끼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면 복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이 산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해도 따를 똥 말똥인데, 예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말이죠.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아들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맨날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시면서 십자가를 그리시긴 하던데, 십자가는 그렇게 좀 힘든 일, 그런 대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는 명백한 뜻이죠. 죽음을 뜻하죠. 죽음. 사형수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죽을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를 조립해서 그 십자가 위에 자기가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다. 예수를 따르면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덜 부담스럽게, 이걸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만하게,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각색하고 희석하고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걸 약화시키고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희석시키고 있는 거죠. A.D. 토저라는 한 시대의 대표적이었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실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다. 주님은 극단적이고 우리는 균형 잡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희석시킬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딱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디컬한 복음을, 급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복음으로 만들려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분명해요.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원했던 거, 꿈꿨던 거, 바랬던 거, 목표로 했던 거,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전에 한 번도 꿈꾸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를 만난 이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자기 확장의 길입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까? 세상은 다 자기 확장이죠. 자기를 극대화하여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부림을 받지 않고 사람을 부리면서 이 산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과 명예를 얻고 뭔가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길 만한, 그 정도 아닐지라도 한번 보란듯이 사는, 새마을 운동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자 비전이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35절에도 누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목숨과 바꿀 건 없어요. 예수를 위해 따라 혹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결국 그 길 끝에는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많죠. 돈과 또 수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졌어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수많은 보석을 지고 지갑에 돈이 가득합니다. 그걸 이제 막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로프가 생명선이 왔어요. 로프가 던져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이 돈다발과 보석과 내가 평생 얻으려고 했던 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물에 휩쓸려 가는데 그 로프를 잡아야겠습니까? 이 잡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잡아야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신데, 이전까지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이것을 버리고 그 생명줄을 잡는 게 사는 길이죠. 그거는 가치를 매길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이것은 뭐 그걸 잡는 게 헌신이거나 희생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상식.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인 육신의 종말이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우주적인 종말이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길이겠죠. 그렇게 장차받을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하나같이 가볍게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당대 가장 명예로운 교사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아마 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따랐죠. 평생 그렇게 따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본문을 주석한 20세기 대표하는 더글라스 무라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바울은 영광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온다는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깰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죠.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는 no crown. 왕관이죠. 영광은 없다. 사회 여러분, 정말 마지막 그 영광과 영생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라면, 그 마지막 얻을 영광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 길을 걷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죠. 36절 37절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마지막이 멸망이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그러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 결정적인 그날이 올 때 주님도 모른다 할 것이다.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는 게 죽는 길이다 하지만 그 죽음 뒤의 영광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이건 결코 대단한 헌신이나 희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이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비유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소장농인데 다른 사람의 밭을 붙이고 살아요. 그 밭은 산 밑에 돌짝밭이에요. 맨날 돌을 건지고 건져야 농사를 지을 아주 엉망인 밭이죠. 그래서 막 땅을 파다 보니까 뭡니까?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갖다 줘야죠. 그 밭 주인한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밭을 해놓고 집에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 집에 있는 초가 상간에 있는 걸 다 팝니다.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다 파. 그 옆에 친구가 와서 니 뭐하노?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들킬까봐 막 계속 물으니까 저 밭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뭡니까? 미쳤나? 저 밭을 왜 사? 저 엉망인 밭을 왜 사? 너 막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뜯어 말리는 그 친구가 정상입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살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뜯어 말린 게 정상이죠. 저 밭에 사는 거 미친 짓이죠. 그거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돼요. 세상은 자꾸 왜 밭을 못 파느냐, 밭을 왜 못 팔아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보화를 보면 되죠. 보화를. 그 사람은 왜 밭을 못 팝니까? 보화를 못 봤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보화를 봤으니까요. 보화를 본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우리 파송한 우리 김경준, 김윤희 선교사님 20대 10년을 꼬박 수고해야 전문 의료인이 됩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오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 친구도 보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뼈에 관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를 외우는데 2박 3일 동안 모텔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뼈를 외워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다 외우고 2박 3일 동안 들어가 신경을 다 외우고 시험을 치고, 대학교 1학년 이후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20대를 다 바쳐가지고 다 쓰면 전문의 자격증을 타면 그것도 평생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선교를 간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가면 비만 오면 벽이 폭포로 바뀌고 온통 흰개미 때문에, 모기 때문에 쥐 뜯겨가지고 그 딸내신데 이 처자들 다리가 엉망이엉망, 온통 상처 투성이라. 저 이제 나중에 치마 입겠나 싶을 만큼 다리가 다 엉망이엉망. 근데 그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이 아내 선교사님 더 대단하죠. 아주 기쁨으로 아내가 뜯어 말렸으면 못 갔을 텐데 두 분이 같이,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1, 2년 있겠다는 걸 이제 평생 장기 선교사로 전환해서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보화를 봤어요. 보니까 밭을 안 팔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옆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였어요. 묘원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익히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쭉 있고, 한쪽에 가면 작은 십자가가 있는 작은 조그만 무덤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자녀들의 무덤인데 거기 보면 예를 들면 1907년 1월부터 1907년 10월, 1908년 1월부터 1909년 5월 그렇게 1살, 2살, 3살 된 아기들이
죽어서 거기에 같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역사 드라마에도 나오는 이 제중원이라는 가장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오픈되고 알렌 이후에 2대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는 5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기도 죽었어요. 미국에 있으면 가장 저명한 대학의 의대 교수였는데 거기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은둔의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5년 있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대부분 유해를 송환했는데 한국에 묻히겠다 했어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한국에 묻힐 땅이 없어요. 외국인에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무덤을. 그러니까 이 제중원 안에 무덤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선 시대에 이 사대문 안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대문 안에 제중원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 땅을 마련해 준 것이 저 구석에 있는 공터였던 양화진 거기에 묻혔어요. 1970년대까지 거기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다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도 가지 않았던 버려진 땅이었어요. 나중에 그곳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복원해서 저희도 한번 국내 선교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주 잘 선교사를 기리는 묘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를 식힐 겸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쭉 둘러보고 기도하고 오는데요. 사랑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 다 엘리트고 다 미래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 굳이 와서 그것도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다 1년, 5년 대부분 그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풍토병에 걸려서. 왜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만 기억하냐면 그분이 한 일은 오래 살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가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그런 거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부활을 발견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 반드시 주님을 만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 버리는 게 하나도 희생이다, 헌신이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더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주님 받은 그 영광 나도 볼 것을 꿈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아내랑 우리 사모랑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힘든 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주를 따르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지만 또 힘도 들죠. 고3이 공부를 해서 내년에 대학에 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안 힘든 애는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왜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했던 대학에 가면 그 캠퍼스가 평생 자기 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 마크 하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번 주에 최고 이슈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 작가인데, 저도 한강 작가가 인터뷰한 영상을 예전 영상이죠. 보니까 등이 굽었더라고요. 등이 이렇게 50이 안 됐을 때 찍은 것 같은데 이 등이 굽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발이란 사진이 유명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꽃다운 나이에 그 여인의 발이 온통 상처투성해, 칼날에 베이고 찢기고 아마 평생 발을 내놓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도 있었어요.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하도 공을 차고 운동해서 그런 거죠.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 삶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왜 힘이 안 듭니까? 왜 인생에 숱한 포기들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진짜 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영광이 맞다면 그 영광을 향해 따르는 길이 왜 고달프고 힘든 때가 없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듭니까? 때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도 아닌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길을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벨상 그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 잠깐 사람들이 알아줬다. 작년 노벨 문학상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잠깐 있다가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잠깐 환호받는 그걸 위해서도 평생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그게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괜찮죠. 이 사는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다 어리석고 바보 같다 해도 지금 끝이 아니에요. 평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꼬리가 될지언정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길이라면 사랑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 주님을 다 따라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고 그 영광 우리도 얻는 그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